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을 좀 바꿔보면요, 우리 신일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표어를 정해서요, 위로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겠다 결단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갑자기 누군가를 위로할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더욱 위로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인데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주일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불리셔야 할 때 한참이나 부족한 저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런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힘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준다면요, 지금의 시간은 고난이나 슬픔의 때가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신 기회를 잘 잡아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지금껏 나누었던 모든 권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명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이죠. 그런데요,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요,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빌립보서의 중심되는 권면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로 모인 성도 전체가 함께 주 안에 서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주 안에 섭시다. 우리 반대쪽 보면서 한 번 더요. 함께 주 안에 섭시다. 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가 되어라 권면하는 것은 빌립보서 안에서만 해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곤 한데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는 1장 27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2장 2절 말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던 3장 17절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까지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가 되어라, 함께 서라라고 권면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나뉘어 있고 대립하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하나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분의 모양이나 정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길은 없지만요, 오늘 본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이 살짝 등장하는데요,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 함께 서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콕 찍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 선교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자 옷감 장사를 만나면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그런 여성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급의 위치에 서 있던 두 여인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실제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열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함께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일교회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그런 하나 되지 못함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 하나를 꼽자면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점일 텐데요. 나이, 성별, 주거지역, 재산 정도, 학력, 직업, 성격, 취미 등 어떤 항목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렇게 모인 다양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니, 나랑 성격도 안 맞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른 저런 사람하고까지 꼭 하나가 되어야 하나?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굳이 노력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로서가 아닌 함께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나와 다른 사람하고 꼭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 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주 안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냥 형제들아 라며 간단하게 부른 후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려고 했던 권면을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한껏 애정을 담아 부르고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다 생각됐는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며 사랑의 표현을 겹겹이 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중 우리가 쉽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면류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그가 받을 면류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앞선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과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올림픽 경기의 시상식의 모습을 그리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주시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는 면류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추가적인 구분 없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라준 사람들,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들처럼 특정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만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였는지 예수님 앞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잘 훈련되고 잘 순종해준 성도들만을 면류관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빌립보 교회 그 자체가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해도,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빌립보 교회라 해도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보기에 흡족할 만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빌립보서 3장 말씀만 봐도요, 바울을 통해 배운 것과는 다른 가르침, 유대인들이 전한 가짜 율법주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편을 들어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혹 조금이라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 혹은 덜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갈라놓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존재였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빌립보 교회 그 자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에게 이 신일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부르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보상으로 지금 이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몸이요 영원히 함께할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그대로가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중에는 여러분들과 성격이나 취향이 너무나도 달라서 별로 좋은 마음이 선뜻 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싶지 전도회나 위원회 같은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는 엮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따로 부르시거나 결코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등급을 정해 구분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전체를 함께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일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나 혼자만 생각하며 나 편한 대로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가지려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와 거리를 두신다면 그것은 곧
우리 면류관 중 한쪽의 보석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과 같고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교회에서의 모임들과 사귐을 멀리한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모습의 어떠함에 따라 언제는 면류관이고 언제는 짐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 그 지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 안에 함께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까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로 이 두 사람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도리어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쓴 자들로 소개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모두 인간적인 권력욕이나 명예욕보다는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다가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게 되었고요, 마침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다 보니 둘의 의견 차이가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당사자에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다른 이들에게는 이 두 사람 역시 복음에 힘쓰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녀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로 적개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복음에 힘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다 보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하고 우선되는 일인 것처럼, 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보다 조금은 더 귀한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교회 전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기왕이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이 교회 사역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라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만큼이나 참으로 다양한 사명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한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몇 가지 일 중 어떤 일에는 조금 더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 중에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다고, 그 일들을 섬기는 지체들 중 어떤 지체는 꼭 필요하고 다른 지체는 덜 필요하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의 섬김에 대해 모든 사역이 함께 복음에 힘쓰는 일임을, 그래서 그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처럼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 이름이 감추어진 채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 시작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며 사도 바울이 자신과 멍에를 같이 했다고 소개하는 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교회의 분열과 관련해서 콕 찍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멍에를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와 복음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작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이분이 지금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교회 안에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지만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있을 때에는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지만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빈자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 평소에 열심히 섬길 때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음에도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끝까지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혹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복음에 함께 힘쓰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일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복음에 힘쓰고 있는 자들 모두를 귀히 여기며 그들 모두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소개했던 분, 이름이 밝혀져 있진 않지만 바울과 멍에를 함께한 이에게 그들을 도우라 권면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는 있지만요, 아마도 자신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사도 바울 역시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겠지만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임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볼 때 고맙고 사랑스러운, 그렇게 좋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화가 날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눈에는 하나도 사랑스러울 것이 없는 저 사람 역시도 능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만 대하려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로 다른 모든 지체들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지체라 함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있기 불편하고 뭐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말 그대로 모든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청년을 석방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살려낸 후 양 아들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그 청년만큼이나 더 미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때린 사람이야 어떻게 용서해도, 내 자식한테 손가락질만 해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손 목사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았기에 단순히 그 청년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아들로까지 삼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만큼이나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손잡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행하신 용서보다는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꺼려진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내 마음속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지체와 더불어 주 안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명령, 주 안에 함께 서라 라고 할 때 주 안에라는 표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즐겨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담고 있는 의미로 믿음 안에서 혹은 믿음으로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 함께 서라라는 말은 곧 믿음으로 함께 서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서라, 좀 낯이 익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라는 우리 신일교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안의 모든 지체를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신 자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일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어주신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 함께 서서 끝날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 신일교회 공동체와 그 안의 모든 지체들을 나의 면류관이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알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함께 주님 안에 서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 혼자 내 맘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지체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모든 지체들을 나의 면류관으로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자로 알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끝날까지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흐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는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 신일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가진 이들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여주는 면류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을 섬기든, 혹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에 열심을 가지든,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 주신 믿음에 따라 복음에 힘쓰는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와 많은 것이 다르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지체임을 기억하며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서로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 함께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일이라는 이 귀한 이름에 걸맞게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는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한 주를 보낼 때에 세상에 지쳐 쓰러지거나 낙심치 않도록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